말씀의 제목은 그 암탉이 새끼를 품듯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3장과 그리고 24장 도입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3장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가지 화 있을진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정리해 봅시다. 그들이 왜 축복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와 저주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고 또 보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 그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으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습니다. 자, 행로를 바꾸시는데 이 와중에도 제자들이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여기 보이려고 나오니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이왕이 오신 거,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좀 구경이나 좀 하고 갑시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성전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이미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성전, 이 아름다운 것을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다. 근데 구경하고 싶다. 이왕에 힘들게 여기 온 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다 파괴될 거다. 실제로 주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들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또 금붙이를 붙이고 또 금을 입히고 몇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대략 AD 여러분 63년경에 이때 이제는 더 보수할 거 없다 해서 금붙이를 다 붙여가지고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로부터 6년, 7년 지나지 않아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암탉 비유를 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 말씀 하셨거든요. 자,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영상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필리핀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오지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산 고원지대에 굉장히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자, 그때 암탉이 새끼를 품는 장면을 우연치 않게 목격하게 되었고, 저것은 내 평생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손에 캠코더가 있어서 그 영상을 실제로 찍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고 암탉이 새끼를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품고 있구나, 이걸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가운데 어떻게 모으는지
Siapa lu? Ôi. Ôi ơi, aja ngomong sana dan 나 나중에 설교 잘 예,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실제로 저 어미닭이 품은 그 새끼가 7마리, 10마리 정도가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 보여드리는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미 암탉이 새끼에게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갑자기 놀다가 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저 날씨에, 맑은 날씨에 먹구름과 막 뭐랄까요, 심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놀다가 암탉이 정지했고 다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영상을 잘 보셨으면 알겠지만 끝끝내 안 들어가는 한 마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나머지 여러분 마지막에 2마리를 보세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 보셨죠? 근데 마지막 하나는 끝끝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런 사두개인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탉이 새끼를 품는다, 이 문구를 쓰실 때는 언제냐? 갑자기 독수리가 날라와서 새끼를 잡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하느냐? 그 새끼를 다 품습니다. 독수리에게 다 뜯겨도 어떻게든 간에 새끼만큼은 보호하려고 어미가 그냥 품는 거예요. 그것이 암탉이 새끼를 품는 거. 날씨가 갑자기 요란해져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요. 그러면 어미가 다 하던 거 중단하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냥 품는 겁니다.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품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는 보호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몇 번이더냐? 이 몇 번이더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더냐? 이것이 헬라 단어로 이 포사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사용이 됐는데, 자, 이 단어가 몇 번이더냐? 품는다. 이 말과 관련된 단어인데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이게 바로 포사키스예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만 품어주면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 490이죠. 무한히 품어주라라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너를 향해서 더 품어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몇 번이더냐? 포사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집중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환경과 특히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품으셨나,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거기에 여러분 눈을 떼는 순간에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무언가를 보고, 누구십니까? 내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잘 걷다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 보고 걸어가고 있다가 없던 바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바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은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있었어요. 자, 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한번 봅시다. 자,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다음에 25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없던 바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바람, 나를 거스리는 바람은요,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없던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이미 나를 거스리는 바람은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한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저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우리는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생겼음을 주님 앞에 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엔 정직하셔야 돼요. 이미 그 바람과 파도는 애시당초 내가 물 위를 걷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걸린다,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 생각과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참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 나 같은 것도 품어주신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지난주에도 품어주시고 이번 주에도 품어주시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반응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에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보이는 거죠. 바람 보이고 파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거슬린다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오히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컷 다 설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주님 이 양이 여기까지 오신 김에 이 아름다운 성경 구경이나 좀 하다 갑시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머물러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있겠어요. 그래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품기에 해서 몇 번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지금까지 품기에서 애를 썼던 거, 왜 그것을 집중하지 않고 모르느냐? 주님의 탄식이 오늘 담겨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두 가지를 수평적으로 또 수직적으로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할 것은 회개 빨리 하십시오. 무엇에 대한 회개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집중해야 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떠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머릿속에, 대화 속에 남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시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찬양대할 수 있도록, 내가 헌금봉헌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참 하나님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를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이 생각나고 저것이 생각이 나고 속상한 것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암탉이 새끼를 품어준 거는요 당최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뭐가 보이느냐?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찬바람 비바람 맞아가면서 십자가 지는 주님이 보이죠. 그 암탉이 보이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찬바람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 애쓰는 그 십자가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오늘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를 않아요. 외형적인 거, 건물, 시스템, 여러분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를 않더라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거스리는 환경이 보이고 나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상식적으로 직설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나 아들이 내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도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재산도 마음에 안 들고 학벌도 마음에 들지 않고 가정 형편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데 딸은 좋대요. 아들은 좋대요. 부모는 속이 뒤집히죠. 그런데 왜 딸은 좋다고 아들은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딸은, 그 아들은 그 한 사람의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왜 가정이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사랑해서 만났는데 가정이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해? 왜 나에게 다 몰아줘?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왜 가사 분담이 안 돼? 여러분, 그런 바람의 거슬림들은요 이미 애시당도 다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고 결혼하셨습니까? 이미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거스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스리는 환경이 보였던 것뿐이에요. 그것이 독산동 교회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 그런 바다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든 분은 누구일까요?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 바리새인을 쳐다보기, 그 사두개인을 쳐다보기 가장 힘든 분은 누구일까요?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쳐다보기가 힘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수평적인 적용입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외적인 거, 보여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다라면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몇 년이고 몇 십 년이고 품을 수 있다. 왜요? 근데 여러분, 품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품는 게 안 되는 건 죄송한 말이지만 내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품어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시선을 빨리 바꾸시라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걸 빨리 제대로 집중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너희들 계속해서 엉뚱한 거 보고 있다가 진짜 봐야 될 주님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안 앞바다에 배 사고 난 거 아시죠? 1등 항해사예요. 1등 항해사인데 왜 사고가 납니까? 딴짓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뉴스 검색하다가 사고 난 거죠. 여러분들이 1등 신앙이면 뭐합니까? 1등 교회면 뭐합니까? 1등 목사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 항해사가 어떻게 여러분 사고가 나요? 1등인데 1급인데 1등 교회면 뭐합니까? 1등으로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1등으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잘하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딴짓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집중하면 1등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1등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죠. 다 사고가 나는 거죠. 주께도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막 그거예요. 엉뚱한 거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으면, 보여지는 신앙에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 못 만난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 안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몇 번이더냐? 하나님이 몇 번이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살아있는 기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몇 번이고 품어줬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걸 진짜 하나님 관점에서 기억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을 몇 번이고 품어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기억만 하고 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는 살아있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그냥 이런 대화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써주시나? 참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성가대 섬기게 하시나? 참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반주하게 하시나? 참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방송으로 섬기게 하시나? 참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설교하게 하시나? 참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방 섬기게 하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1등 항해사라 할지라도 전부 다 바다에 다 펑덩 빠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자초하게 되어 있고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여러분 1등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집중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아까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죠. 그 분명히 어미는요, 끝까지 들어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막판까지 끝까지 안 들어가는 한 놈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잘 보세요. 마지막에 2마리 남았잖아요. 하나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도 첫 번째,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런데 엄마가 들어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게 여러분 화면에 안 보이십니까? 전 지금은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가자고 딱 들어가요. 하나는 죽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하물며 인간 세계에서도 얼마나 그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자초하는 신앙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신앙으로 내게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